따라해 보겠습니다. 그 열매로 나무를 안다. 다시 한번 따라 합니다. 그 열매로 나무를 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그분에 대해서 여러분도 먼저 많이 들어보셨죠. 전 세계 아니고 또 우리나라에도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셨던 분, 여의도 광장에서 말씀 증거하실 때 무려 100만 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말씀을 들었던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사실 그분은 어렸을 때 이 개구장이었다라고 그래요. 상당히 이제 말썽쟁이여서 동네 사람들이 이제 무슨 말을 하곤 했느냐면, 야, 쟤 커서 뭐가 될까, 이제 그런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빌리 그레이엄 할머니는 이 빌리 그레이엄을 보는 눈이 달랐던 모양입니다. 시선이 달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빌리 그레이엄에게 이제 무슨 말을 했냐면, 야, 너는 사람을 끄는 특별한 재주가 있어. 너는 아주 특별한 애야. 너는 앞으로 큰 인물이 될 거야. 이 할머니가 기도하면서 계속 그 말을 해줬대요. 너는 앞으로 크게 될 놈이야.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그 할머니의 바람대로, 할머니의 소망과 할머니의 기도대로 세계를 움직여가는 그런 복음 전도자의 사역을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감당할 수 있었죠. 영국의 유명한 존슨 박사라고 하는 분이 이제 이런 말을 했어요. 상대방을 칭찬해 주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사고 성공하게 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이제 살펴보면은 무언가 다른 사람들과 말하는 것이 다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실패하는 사람과 성공하는 사람, 그 사람의 언행이 다르더라. 행동하는 것이 다르더라. 그리고 마지막 결과의 운명도 달라지더라 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그 무수한 이야기들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이거 여러분 분명히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도 이 예화를 썼던 것 같아요. 이제 조선 말기에 아직도 이제 양반과 이제 쌍놈, 이제 반상의 구별이 심할 때에 이 박상길이라고 하는 나이 지긋한 백정이 이 장터에서 푸주간을 운영을 했어요. 이 어느 날 인근에 사는 양반 두 사람이 이제 고기를 사러 왔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먼저 고기를 주문하는 거예요. 예, 상길아, 쇠고기 한 근만 줘라. 푸주간 그 주인은 솜씨 좋게 칼로 고기를 베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온 다른 양반은 상대가 비록 천한 신분이 이 백정 출신이긴 했지만 이 나이 든 사람에게 말을 함부로 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보시오 박서방, 나도 소고기 한 근 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푸주간 주인이 선뜻 소고기를 잘라서 주는데 먼저 고기를 샀던 사람이 가만히 그 양을 보니까 자기보다 갑절이나 많은 거예요. 그것을 보고 이 사람이 또 이제 역정을 내면서 이제 말을 합니다. 야, 이놈아, 똑같이 한 근 샀는데 왜 이 사람 것은 많고 왜 내 것은 적냐? 그렇게 호통을 쳤더니 이 부족감주인 이 박상길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손님, 이 고기는 상길이가 자른 것이고요, 이 고기는 박서방이 자른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삶을 살아오면서 이 이야기에 나오는 두 양반이 했던 경험과 같은 그러한 경험을 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우리는 말을 수단으로 삼아 인간관계를 맺으며 삶을 살곤 하죠. 누군가가 이제 이런 글을 남긴 것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부주의한 말은 싸움을 붙이고 잔인한 말은 인생을 망치나 감사의 말은 장애를 제거하고 즐거운 말은 하루를 밝게 하고 또 때에 맞는 말은 고통을 줄여주고 사람의 말은 상처를 치유하고 축복을 준다. 그러한 말을 남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공감이 되는 그러한 말이었어요. 이처럼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관계를 아름답게 발전시켜 나갈 수도 있고 또 한순간에
그 모든 삶을 황폐하게 만들어 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나무와 열매에 대해서 이 이야기를 끄집어냈어요. 우리 함께 오늘 본문 33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3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안다. 이 말을 달리 표현한다면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하죠. 주님은 단정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그 나무의 좋고 나쁨은 어떤 실과를 맺느냐에 따라서 판가름이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은 어떤 의미에서 지금 이 나무와 열매에 대한 말씀을 하셨던 것일까요? 우리는 가끔 이런 말들을 하는 경우가 있죠. 저 사람 본바탕은 선한데 왜 저렇게 악하게 행동하는지 모르겠어. 또는 저 사람 속마음은 그렇지 않으면서 괜히 한번 해보는 소리일 거야. 뭐 그런 식으로 말을 하곤 합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더러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의 논리에 의하면,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런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주장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나쁜 열매를 맺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바탕은 좋은 나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은 것이다. 또한 좋은 열매를 맺었는데 그 사람의 본바탕은 나쁘다고 말하는 것도 틀렸다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왜 이 대목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일까?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말 속에 담긴 의미를 제대로 문맥을 잘 파악을 하려면 오늘 보면 그 다음 구절인 34절에 있는 말씀을 꼭 읽어보아야 합니다. 자, 34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여러분, 이것은 누가 누구에게 말씀하신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사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했던 말씀이에요. 예수님 바리새인들에게 했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미뤄보건대 주님께서 나무와 열매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은 모두가 주님 바로 앞에 있는 바리새인들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나무에 맺히는 열매란 궁극적으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마음바탕을 보여주는 어떤 표현 수단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바탕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마음이 약한 사람은 선한 말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음에 이미 악한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풍선에 보면 이제 풍선 속에 이제 바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악한 바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게 터져 나와서 악한 말이 그 속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이 바리새인을 꼬집어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었어요. 사실 그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마태복음 12장 그 이제 앞부분에 보면은 이 안식일 논쟁을 하십니다. 안식일 논쟁을 하시면서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두 번이나 이제 하여튼 뭐 모함을 하고 뭐 이렇게 얽어매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과의 논쟁에서 이겼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바리새인들의 그 속마음은 뭐가 있었느냐? 어떻게 하면 이 예수를 죽일까? 어떻게 하면 이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 그것으로 생각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음바탕에 예수에 대한 어떤 증오가 있었어요. 마음바탕에 그 예수에 대한 나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악한 말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무슨 대목으로 봤느냐?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는 그 대목을 봤어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저분은 다윗의 자손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 현장을 보고도 오히려 어떤 말을 한지 아세요? 예수, 저 사람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내었다, 이제 그렇게 악한 말을 합니다. 악하게 모함을 해요. 그렇게 말을 했던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이미 악한 것을 심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점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2023년 이렇게 이제 12월 달, 어떻게 보면 한 해를 우리가 마무리해 가면서 나는 과연 어떤 입술의 열매를 맺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 지금 내가 쏟아내고 있는 많은 말들은 현재 내 마음속에 어떠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그 수단임을 여러분은 정말 알고 계십니까? 흔히 이런 말이 있죠.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 속을 들여다보지 않은 이상 어떻게 그들의 마음을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안다?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 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나와서도 불평하는 말을 하면서 나는 긍정적인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경질적인 말을 하면서 나는 평온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남을 헐뜯는 말을 하면서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나는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더더욱 말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 모두는 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늘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언어가 선포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35절을 통해서 이러한 말씀을 또 하십니다. 자, 우리 함께 35절에 있는 말씀 계속해서 한번 볼까요? 같이 35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그 속에 무엇을 쌓느냐, 그 마음속에 무엇을 쌓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내 입술을 통해서 그 쌓은 것이 나오기 마련이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쌓은 사람은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하다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마음을 쌓은 사람은 이래도 찬양 저래도 찬양, 언제나 그 입술 속에 찬양에 맴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청량음료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아주 가끔씩 이제 이렇게 사이다 같은 걸 마실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얼핏 보면 이제 그 통 속에 여기는 물을 놓았고 여기는 청량음료를 놓았다, 잘 모를 때가 있잖아요. 이 병 속에 넣어두면은 뭐 이건 사이다 병이니까 이제 알겠지만 이 물통에 넣어두면 그걸 잘 몰라요. 모르는데 어떻게 하면 알 수가 있습니까? 쉽게 분별하는 방법. 흔들어 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흔들어 보면 압니다. 물은 흔들어도 그냥 뭐 이렇게 기포가 많이 발생하지 않는데 청량 음료는 흔들면 어떻게 됩니까? 기포가 많이 발생하고 또 넘쳐나잖아요. 넘쳐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평소에는 좋은 말, 선한 말 그렇게 하는 척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 그 안에 선을 쌓고 누가 그 안에 악을 쌓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흔들어 보면은 반드시 그 속에 있는 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흔들어서 더 좋은 맛을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흔들면 그 속에 잠재되어 있는 특성이 여지없이 분출되어져 나오는 그러한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흔들었는데도 좋은 맛을 내는 사람은 평소에 선한 것을 쌓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흔들었을 때 평소에 다른 것을 분출하는 사람은 그 속에 악한 것을 쌓은 사람이더란 말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리새인들이 평소에도 악한 말을 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평소에도 못마땅하다 뭐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그런 말들을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좋은 말만 골라서 그 바리새인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흔들어 버리니까, 예수님이 흔들어 버리니까, 또 자기의 처지가 흔들리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의 어떤 삶이 위협받고 인기가 떨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니까 그동안 그 속에 쌓았던 악한 것들이 막 분출되어져 나왔던 거예요. 사실 궁극적인 생각으로, 긍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이 부정적인 말만 골라서 할 수가 없고요, 또 주 안에서 만족함으로 가득 채운 그런 사람은 불평이나 불만을 쏟아 놓을 수가 없습니다. 대개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 말로 말미암아 이제 맨 처음에 이제 혼란스러워지는 그 공동체가 꼭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어디냐? 이 찬양대라고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여전도회 남선교회 그런 이제 소그룹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좋은 거 하기 위해서 모였지 않습니까? 좋은 거 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선한 마음으로 모였는데 이제 여기서도 어떤 말 나오고 저기서도 어떤 말 나오고 하다 보면 그 서로 불만들이 막 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그것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공동체를 힘들게 만들어 버리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쏟아 버리다 보면은 그 모든 것이 쌓여져서 그 공동체가 크게 힘들어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문 오늘 이 35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 원래 그 말의 의미는 이 사람의 마음이 하나의 창고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하나의 창고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창고 속에서 우리가 선한 것을 끄집어내야 되는데 자꾸 악한 것을 끄집어내기 시작하면 그것들이 모이고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그것이 가정 공동체, 또 교회 공동체, 그 사람이 사는 그 삶의 공동체가 많이 힘들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엇이 중요하냐? 내 마음속에 무엇을 쌓아두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무엇을 쌓아두느냐. 사람들은 행동을 바꾸면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행동을 바꾸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마음을 바꾸지 않는 한 행동은 언제나 과거의 모습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중요하냐? 내 마음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바꾸면 행동은 자연히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속에 채우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2023년도를 우리가 마무리해 가면서 정말 여러분들 그 마음속에 어떤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그런 생각이 아니라 늘 긍정적인 말, 긍정적인 언어, 주님이 주시는 그런 언어, 하나님이 기대하는 그러한 귀한 생명의 말을 쌓는, 그래서 여러분들 입에서 나오는 그 말로 말미암아 공동체를 살리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이 말에 대한 심각성을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일깨우고 계십니다. 자, 36절, 37절에 있는 말씀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합니다. 36절, 3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어떤 입술의 열매를 맺었느냐에 따라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길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한 입술의 실과를 맺은 사람은 주님 앞에 의롭다 칭찬함을 받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악한 입술의 실과를 맺은 사람은 주님 앞에 정죄함을 받을 수밖에 없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죠. 왜 주님은 우리가 어떤 입술의 실과를 맺었느냐를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밭을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내 보여주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았던 구원에 관한 말씀과는 좀 다른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롭다 함을 입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지 어떤 선한 말을 하거나 선한 행동을 해서 주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선한 입술의 열매는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증거가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선한 입술의 열매는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한 입술의 열매를 꼭 맺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말을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과연 여러분의 혀를 절제하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주로 쓰시는 단어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이제 소개하고 말씀을 맺을게요. 첫 번째 단어는 can,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면은 너는 할 수 있다. 이 하나님의 의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주 쓰시는 이 말,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적용시킬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이 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단어는 will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될 것이다,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밝은 미래에 대한 어떤 청사진, 우리 주님께서는 제시하시고 그 길로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나는 할 것입니다. 나는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아유, 할 수 없어, 될 수 없어, 불가능해, 이게 아니에요. 할 수 있다,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이 단어를 써라 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말이냐면 격려의 말입니다.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격려의 말. 우리 주님께서도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낙심한 너의 이유를 안다. 그러니 내가 있자니 다시 시작하자. 다시 힘을 내. 뭔가 해보는 거야. 그게 주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실패하고 여러 가지 좌절 속에 빠져서 이 갈릴리 바닷가로 돌아갔던 그 베드로를 향해서 다시 한번 해보자. 이게 주님 말씀이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전을 찾아서 기도하고 싶은 여러 가지 기도 내용이 있을 거예요. 좌절되고 절망되고 낙심되고 나의 힘으로는 도대체 할 수 있는 것도 없을 것 같고,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 할 수 있어, 너 될 수 있어, 그리고 내가 있잖니, 그런 말을 하세요. 이 말을 우리가 정말 본받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제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바리새인처럼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생명을 살리는, 사람을 살리는, 그리고 그 공동체를 거룩하게 하는 그러한 멋진 크리스찬, 멋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어떤 남겨진 그 사역들을 하나하나 잘 완성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팀도 같이 나오시죠. 그 찬양 여러분 잘 아시죠?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찬양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다시 한번 이 찬양할까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우리 양손 높이 들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어느덧 2023년도도 이제 마지막 한 달만 남았습니다. 그래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우리가 올 한 해를 되돌아볼 때에 과연 우리가 선한 입술의 열매를 맺었습니까? 하나님은 너희는 내 자녀다, 그리고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말씀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입술의 열매를 맺어서 주님 보시기에 너는 좋은 나무야, 그렇게 칭찬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너는 문제가 많은 나무야, 그러한 정죄를 받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혹시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심령 속에 정결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 속에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과 정직을 우리 심령에 쌓아놓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입술에서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이 정결하고 정직한 말 선포되어지고, 죽이고 힘들게 하고 분열 있고 그러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세워나가고 또 용기를 주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말처럼 할 수 있어, 될 것이야, 그리고 너의 여러 가지 낙심만 이유한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있잖아, 다시 시작하자, 그런 언어로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우리 입술을 바꿀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우리 심령 속에 또 우리 공동체 속에 말로 말미암은 시험이 몰아닥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모든 삶에 이곳저곳에서 구원의 기쁨이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군바야, 주님 다시 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다시 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늘 주님 안에서 좋은 나무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선한 입술의 열매를 맺기를 소망하는, 생명을 살리는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기를 원하는, 그래서 우리의 거하는 이곳저곳에 구원의 기쁨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여러 성도들 의회와 성도들 각 가정, 또 우리 수액교회 앞날 의회, 그리고 지금도 주님의 임재하심이 꼭 필요한 세상의 이곳저곳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